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는. 우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시간에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있음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몸으로 주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땅에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살아 역사하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게 하겠다, 있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곳 가운데 우리 주 예수께서 이미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붙잡혀 순환을 당하시고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부분이죠. 이 사건을 붙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신 날 금요일 새벽부터 그날 오후까지 하루아침에 이 모든 일이 다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순서대로 본서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30살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며 그저 평범한 몫으로서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시자 이 시점부터 33살까지 약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지요.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요? 제자를 세우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때론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또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풍랑이는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고 정말 수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월절을 지키시며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아주 깊은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때가 되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무리가 손에 무기를 들고 가롯 유다의 인도하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꺼이 그들에게 붙잡히셨고 끌려가셔서 불법적인 회의로 모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죠. 그리고는 신성을 모독한다는 죄의 명으로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최악의 극형을 내리라고 압박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극형을 받아 죽을 만한, 사형할 만한 그 어떠한 죄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반발하면서 소요를 계속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한 빌라도는 많은 고뇌 끝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유대 지역에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좌천당하고 쫓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 빌라도는 그 일을 두려워해서 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내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군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당시 유대에 주둔하던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대체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넘겨지심은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놀잇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건네받자마자 이 예수님을 고문하며 사정없이 때리고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찍으로 치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경례를 하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군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주먹으로 때리며 희롱했습니다. 그렇게 실컷 희롱을 하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죠. 그러자 주변에 선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저주를 부어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곧 해골이라 하는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이르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공중에 매달리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었고 또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서 보며 예수님을 희롱했죠. 그러다 정오가 되었을 때, 정오 12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은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시고 그리고 끝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 두꺼웠던 성소 휘장이 소가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둘이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습니다. 곁에서 자리를 지켰던 많은 여자들은 이를 두고 크게 슬퍼했죠. 예수님은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고난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을 잘 반증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심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채찍으로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채찍에는 날카로운 납덩이와 뼈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치면은 이 등에 달라붙어서 이걸 이렇게 낚아챌 때 이 살점과 피가 다 흩뿌려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채찍에 수십 번을 그렇게 당하시고, 그래서 살과 근육이 찢기시고 피투성이가 되셨죠. 그리고 가시면류관에 씌워져서 머리를 찔리셨고요. 머리에서는 피가 주르르르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초죽음 상태가 되신 거예요. 초죽음, 피를 많이 흘리시고 찢기셔서.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대못으로 어디를 찔리셨죠? 이 손목과 발목이 뚫리고 나무 위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쇼크가 온다 그래요. 쇼크가 오고 또 강제로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 이게 지속되면 여기 질식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숨이 막혀서. 그리고 체중 때문에 손목과 발목 이 연약한 부분에 대못이 박혀 있는데 당연히 부서지고 찢어지겠죠. 엄청나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육체적으로만 봐도 이것을 견디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신적으로도 아주 극악한 고통을 동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셨지만 극악무도한 흉악범으로 간주되어서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죠. 우리는 타인에게 조금만 욕을 먹어도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욕을 당하시고 많은 백성들에게 각종 욕설과 저주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셨고요. 주먹으로 침을 당하였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도 희롱당하고 거짓으로 경배되고 조롱당했죠.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린 그 강도에게마저 희롱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우셨겠습니까? 이 멀쩡한 우리 일반인조차도 그런 고난을 당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울 텐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런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것이 얼마나 부끄러우셨겠습니까? 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떠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몸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그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림을 통해 보는 것 같은 그런 속옷도 사실은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서 이 중요 부위를 가리지도 못한 채로 이 사람들 앞에서, 만민 앞에서 그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견디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또 가장 친한 최측근에게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친한 지인에게 배신을 당하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어떠셨나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반을 당하셨어요. 가장 최측근들에게. 그리고 그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최측근들에게 요한을 빼고 다 배반당하고, 그래서 그 제자 대부분을 잃으셨었죠. 예수님은 이처럼 정신적으로도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전부일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고통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 받으신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서 단절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고통을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동안의 역사를 볼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죽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통에 못지않게 수치를 당하고 화형을 당한다거나, 그리고 물에서 죽는다거나, 숨에 막혀 죽는다거나, 아니면 심한 고문과 각종 그런 그냥 고통들로서, 괴롭힘으로써 예수님 못지않게 고통당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역사 가운데.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그런 일반인이 겪었던 것과 고통과 차원을 달리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진노를 다 받으신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에게만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크기를 가늠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것은 우리들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하고 무서운 것을 넘어서는 고통입니다. 가장 참혹한 형벌이죠. 더구나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는 자리가 지옥이거든요.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완전히 끊어져서. 자, 이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순환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한 이유가 다름 아닌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이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철저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벌벌벌벌 떨면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받으신 고통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최악의 고통을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아뢰 때 다 위로받고 또 그걸로부터 우리가 안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왜 받으셨을까요? 왜 받으셨을까? 다 아시죠? 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형벌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죠. 그래서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대적하며 본질상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이라면 하나님을 저주하며 기독교를 욕하고 박해하는 일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소극적인 방식이라면 하나님께 무관심하며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래서 온갖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갔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마땅히 죽어야 할 수밖에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혹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잘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형벌받을 죄인인가? 내가 언제 그 정도까지의 죄를 지었지? 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감옥에 갈 만한 사회적인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여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도 더 흉포하고 흉악한 죄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가 없는 형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택하신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제물이 되셔서 죽음 속으로 스스로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속량하셨죠. 자신의 값을 주고 우리를 거저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한하신 은혜가 믿어지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영원한 사망 곧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 당하는 형벌은 우리의 지금 누리는, 일상적으로 누리는 일반 은혜,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쉬고 우리가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채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입니다. 죽지도 못하고요. 자,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이러한 교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척하고 교회를 욕하며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런 기독교의 교리를 엄청나게 조롱하고 희화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믿고 안 믿고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평안하고 아주 즐겁게 잘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죽거나 또는 인류가 마지막 종말을 고할 때에 모든 사람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 해명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아주 공의롭게 심판되고 말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그 아무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삶을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죄를 사함받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극 중에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결코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그 후에는 영원한 형벌 아니면 영원한 그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선택한 것,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지요. 아멘. 아멘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멸망을 막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찢으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고자 찔리시고 상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친히 계획하셨던 것이며 우리의 죄악을 다 예수님께 완전히 뒤집어 씌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또는 삼위일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구체적으로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의 마음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쉽고도 놀라운 길인가요? 그저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이제와 영원토록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인가요?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불행함을 느끼고 불평, 불만함을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나만을 바라보고 내 조건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행복할 만한 여지가 전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만 주목한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충만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생명의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선함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천사와 같이 영광스럽고 또 완전한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며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죠. 자, 이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엄청난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이미 믿으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미 누리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가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생각하고 만끽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변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식구가 있다면 당장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오랜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또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사람의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건강히 볼 수 있을 때 한시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영생 가운데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힘을 다하여 우리 구원받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이런 류는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예수 십자가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말씀과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가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 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또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고난받으사 십자가로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셨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더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오고 또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를 더 깨닫고 더욱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아직 내 주변의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가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로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은혜가 아버지 내 안에 더욱더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설교를 들을수록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날마다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평생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그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복음을 오늘 전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내 주변에 아직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가 속히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과 죽음 가운데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장에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은 기도가 아니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참된 회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한 명 한 명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공동체 다락방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간증들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 환우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셔서 아버지 그 침상을 털고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세우신 담임 목사님 안식월을 맞이하여 쉬실 때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금 나와서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하나님 그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교역자와 성도 모두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모임과 공동체 아버지 그 모든 그 교육과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으로써 그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나누고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불같이 일어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고 성도의 교제를 하며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고 진정한 교회된 삶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우리 교회가 참된 그 교회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질병과 또 사고와 여러 가지 것들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질고를 먼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질환을 아버지 온전히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치유하시는 그 모든 그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치유와 회복의 간증들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 안식월을 맞이하여서 쉬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성령 충만함으로 나와서 이 교회를 목양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거침없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바른 교회로 온전히 세워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영력과 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교역자와 성도 모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로 아버지 하나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심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기도하실 때 김하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이신 주님께 나와 그분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그 선교지에 부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모든 막힌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올해 5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4명의 은혜의 집 아이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그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아버지 열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은혜의 집 출신 맏형인 다당이 직장 생활하던 중에 소명을 받고 그것을 내려놓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명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신학을 잘 공부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은혜 유치원에 아이들을 사랑하고 충성되고 또 신실한 실력 있는 교사를 더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유치원에 새로운 원생들을 보내주시도록. 자,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김하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사역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김하수 선교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드신 땅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총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이신 주님께 나와 그분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지 아버지 하나님 그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5월에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사서 대학에 잘 진학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경제적인 것과 그 모든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그 사역지 그 선교지 그 나라가 주께 되시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그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은혜의 집 출신인 맏형 다당이 아버지 하나님 그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주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 소명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그 소명을 확고하게 나려 주시옵고 아버지 신학을 공부하여 그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의 집 유치원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한 교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섬기며 그 아이들을 섬길 아버지 하나님 그 교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그 원생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것이 부흥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그 은혜의 집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선교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특별히 한국 교회가 각성하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성을 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선교 민족으로서 선교 한국으로서 온 세계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 선교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아버지 국방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각성하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슴을 찢고 나와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 나와 기도할 때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이 나라가 새롭게 되고 아버지 다시금 복음으로 부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이 섞인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나라가 통일 대한민국이 되어 온 세계 만민 가운데 주의 복음을 실현하려고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선교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완성된 아버지 하나님 그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 그런 대한민국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선교 민족으로 세계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북한 땅에 있는 그 우리의 그 지하 성도들이 하나님 온전히 뛰어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금 이 땅에 복음의 불길이 붙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 그 임재가 아버지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나님 이 한반도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게 될 것임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말세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이분에게 온전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불같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아버지의 그런 그 마지막 때에 회복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분별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의 그 모든 은혜와 영광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의 이르심을 기대합니다.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는 그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복의 담비를 부어주시며 안 믿는 대로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가운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로 주님의 섭리와 통치와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교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문제와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막힌다면 오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이 우리를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지와 통치가 있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역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믿음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성도는 온전히 그 모든 마음에 있는 그 몸 가운데 있는 종양과 악한 질병과 귀신과 그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고 구하는 신자들에게 정고침의 역사와 귀신의 떠나감과 하나님 나라의 이방과 영원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그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드리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이 말세에 잠자지 아니하고 나아가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해하는 은혜를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와 이 시험생활 없는 나라 가운데 은혜가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신뢰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